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04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시리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성결하시니 예배자인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몸과 마음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지 못하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칠었고 우리의 생각은 악했고 이기적이었고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도 게을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썩어질 것에 집착을 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건만 저희들 손에는 주님께 내어드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많지 않습니다. 주여 부족하고 모자라게만 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정결한 육체가 되고 정결한 마음이 되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차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33절 말씀 요절입니다. 33절 표시하시고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랴. 오늘 저는 마지막 때의 신앙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 후에 한 8시쯤 됐을 때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문자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나도 원하면 1년 동안 주일마다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오랫동안 설교하고 그 다음에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내 교인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런 지극히 부드럽고 상냥하고 나긋나긋한 사람들이 되고 결국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자들이 될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지배하고 훈육하고 매섭게 채찍질 하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만 계속 먹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의 이가 모두 썩을 것입니다.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튼튼해지려면 단단한 음식도 반드시 먹여야 합니다. 무서운 채찍과 단단한 음식으로 우리가 이 교훈을 하나님께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매서운 채찍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참 동감이 가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교회 와서 만 좋은 얘기,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훈훈하게 그런 곳이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인들은 다 연약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거칠은 설교도 들어야 되고 또 책망받는 이야기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강단에 보면 이 거칠은 설교에 익숙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찔리는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힘들어하죠. 오늘 이 본문이 마지막 때의 신앙,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좀 찔릴 수도 있고 또 왜 저러나고 이단처럼 이럴 수도 있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하세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존재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미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미 존재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바로 진행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 사역을 시작하시고 했던 설교,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으면서도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된 천국만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죽은 후에 펼쳐지는 내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말의 때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것은 악이 승리하는 듯 보이는 것입니다. 안 믿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영 힘을 못 주는 것 같아. 또 사단의 악과 불의의 권세가 주님의 의와 사랑의 권세를 이기는 듯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오심은 언제 오시느냐? 설마 이런 때 오실까? 설마 오늘 오실까? 설마 내일 오실까? 이렇게 설마라고 생각을 하며 준비하지 않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때의 모습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지불식간에 오십니다 하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오신다. 다시 말하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오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시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주로 얘기하느냐. 번개치듯이 신속하게. 사람들은 까맣게 모르도록 도적같이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본문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번개치듯이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까지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6장 15절도 마찬가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생태학자들이나 기후학자들 아무래도 이게 엄청난 위기, 굉장한 위기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그래도 꿈쩍은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후협약을 탈퇴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몰아닥쳤습니다. 미국은 30만 명 이상이 죽어갔습니다. 주범이 뭔지 아시죠? 주범. 핵심의 주범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잘. 이제 코로나19를 보면서 좀 피부로 우리가 느낀 것 뿐이죠. 사실은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임계점. 액체, 즉 물이 변해서 기체가 되는 변곡점을 말하는데요. 자, 1기압하에서 물은 몇 도에 끓나? 100도에 끓습니다. 100도. 100도에 물이 이제 끓어가지고 기체로 변하는 임계점입니다. 이것을 시대에 적용해 보면 어떤 시대에 결정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때가 온 것입니다. 이미. 어떤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코로나19를 맞고 허둥대고 있습니다. 이거는 20년이나 혹은 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눈앞에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다 그렇죠.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나 부지불식간에 번개치듯이 주로 많이 사용된 단어가 사람들은 모르게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영적인 무관심과 불의가 극에 달할 때. 자, 영적인 무관심과 불의가 극에 달하는 거예요. 예배 잘 안 드려요. 기도, 찬양,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자꾸 불법만 생겨나요. 영적인 무관심과 불의가 극에 달할 때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저분들이 왜 저러나? 이상하네.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영적인 무관심과 불의가 극에 달할 때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노아의 때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습니다. 영적인 무관심이 그 불의가 극에 달했던 때죠. 노아의 홍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심판, 이 심판은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예표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때가 어땠느냐? 선과 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죄악과 불의가 가득해요.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좋은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쁜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그랬어요. 영적인 무관심과 방탕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을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높은 언덕에서 짓죠?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요. 노아가 곧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했는데 120년 동안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쪼다같이 120년 동안 그랬습니다. 무서운 거죠. 자,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을까요? 소돔 사람들은 롯을 구하러 온 천사들을 음행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악한 짓을 만류하는 롯, 이러다가 심판을 받는다. 그랬더니 이 롯을 폭력을 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도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 심판이 임할 때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관심과 불의가 극에 달할 때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예요. 따라하죠. 주님이 오실 때 대분리가 일어난다. 주님이 오실 때 대분리가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나요. 자, 누가복음 17장 30절 31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 사람이 지붕 위에 있는데 세간을 가지러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세속적인 재물과 좋은 물건과 이런 거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밭에 있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경고합니다. 뭐예요? 소출에 대한 욕심, 땅에 대한 욕심, 이런 거 너무 가지지 말라. 재림이 임박했는데도 세속적인 것에 온통 관심을 쏟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을 짓고 더 잘 살까? 어떤 차를 살까? 뭐 편히 뭐 먹을까? 마실까? 누릴까? 뭐 이런 일에 온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재물이 미래의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예금 통장이 여러분의 앞길을 복되게 인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물려주고 고생 안 시키면 그 자녀는 폭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녀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망해요. 그렇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다는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풍요롭게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자꾸 집을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이죠. 집착 때문이죠. 아깝기 때문이죠. 내가 무슨 고생을 해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저걸 만들어 놨는데 저걸 버리나? 집착을 하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참 34절과 35절을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한 자리에 누워있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결론이에요. 결론은 뭘까?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함께 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함께 가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 데려갈 만한 성도, 그 데려가는 성도는 과연 어떤 성도일까? 성경에 보니까 쭉 읽어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그럼 주님 오실 때 주와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데려감을 얻는 축복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예. 마스크 써가지고 소리는 작게 낸다고 할지라도 아멘은 그건 분명히 아멘이. 연동원 집사님 아멘 소리가 안 들렸어요. 예. 마스크는 제일 밑으로 쓰면서 아멘 소리는 제일 작았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 오실 때 꼭 데려감을 얻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받을까? 성경에 보니까 세 종류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래요. 붙어있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붙어있어야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근데 뛰는 것보다, 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보니까요. 제가 비행기 타고 미국 갔는데요. 파리가 붙어서 따라왔더라고요. 미국까지. 그러니까, 뛰고 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미국까지 가요, 이게. 천국까지 간다고요. 이 말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연합. 예수님의 눈이 되고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 사역하는, 눈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사역하는 충성된 사람들은 바로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들, 데려감을 당하리라. 두 번째,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 환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도 믿음을 지켰어요. 환난과 핍박 속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유혹도 이겼다 하는 거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예요. 믿음을 지켜라.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데려감을 낳는 사람이 누굴까? 따라하세요. 주님을 닮은 성도들. 주님을 닮은 사람이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우리의 인격이 바뀐 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다 각자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큰 열매 안에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닮은 성도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사람들.
오늘 말씀을 보면 대분리가 일어나는 얘기를 하죠. 34절에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대분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들 이런 다 분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분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와 함께 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는 어떻게 될까? 보세요. 37절입니다.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리라 하시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시체가 있어요. 시체. 안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가 되나요? 죽어서 시체가 되고 그 시체를 싹 먹어치우기 위해서 독수리가 모이는 거예요. 영적인 시체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인 시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죽은 시체들과 같은 것이죠. 자, 시체를 먹기 위해서 독수리가 모여드는데 영적인 시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전부 다 시체예요. 시체.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의 신앙, 부지불식간에 주님이 오신다. 영적 무관심과 불의가 극에 달할 때 주님이 오신다. 오실 때는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분리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영생의 나라에서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죽게 되고 영적 시체로 바로 그 시체들을 먹기 위해서 독수리가 떼들이 모여들게 되고 나중에는 다 또 지옥 가게 되죠.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총결론이 이겁니다. 현재를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종말을 잘 준비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의 눈과 손과 발이 되고 충성스럽게 사역을 하고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사랑으로 애쓰고 섬기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80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사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나누고 베풀고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눈이 되어 구석구석 주의 사랑의 손길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들의 앞장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